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끝부분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을 남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말씀은 잘 모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열심도 많고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열정을 다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할렐루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게 행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동의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서 죄 유혹에 빠지느냐? 그 순간에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는데, 내가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꾸 이런 실수도 하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그 책인 시편 1편의 출발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은 119편인데, 시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이나 그 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119편은 뭐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17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176번 강조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소중합니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해는 아주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런 내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보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집에서 교육을 받고 말씀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잘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주의종이 되었어요.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정식으로 학교를 나온 건 없지만 어머니가 늘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 준 것이 그의 교육의 전부가 되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을 하려고 보니까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은 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을 붙잡아다가 그
농장에서, 목화 농장에서 막노동을 시켰어요. 힘이 좋고 하니까 막노동을 시켰는데 노예를 해방하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 남쪽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은 미국은 노예를 해방하는 문제를 놓고 이 남쪽에 돈 많은 사람들, 농장에서 많은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해갖고 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8년 동안의 전쟁을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 편하게 지나면 되는데 그 대통령 내내 전쟁하다가 암살당해 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결국 노예는 해방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동성혼을 입법한다는 말이 나오는 걸 말도 못 꺼내게 해야 되는데 어여보여 하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법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굳게 서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은 15절 16절에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을 완전히 내 삶에 녹여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에 직장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의도에 직장인들이 한 2만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말이죠. 그 직장인들의 또 많은 청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어학 공부를 해요.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왜? 자기가 그 직장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승진도 하고 좋은 회사 스카우트도 되고 하려니까 국제시대에 한국말만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들마다 그냥 회사원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일본어 학원을 한 몇 달 다녔거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가보니까 다 회사원들이 와서 열심히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저 사람들은 자기가 회사에서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또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일본말 공부도 하고 요즘 이제 중국말 공부를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을 갖다 주면서 어학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경 일을 갖다가 돈 내고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공짜로 드렸지. 돈 내고 성경 읽으세요 하면 아, 이거 뭔 소리입니까? 내가 살기 바쁜데 돈 내고 그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아마 한 번 읽을 때마다 10만 원씩 드린다고 열심히 읽을 거예요. 10만 원. 야, 1년에 12번 읽어서 120만 원 벌자. 10만 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중요하냐. 회사원들은 승진이 중요하고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한 목표가 있어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 어학 공부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 회사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말씀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말씀에. 여기 대부분이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일 겁니다. 10년 이상. 그렇죠? 10년 이상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 손을 내리세요. 왜 손을 들라 그랬느냐? 10번 이상 성경을 읽었어야 되기 때문에. 손 든 분들은 1차로 올해 10번 중에 몇 번이라도 먼저 읽어야 돼요. 내년도 12번째 또 손 들어보라 그럴게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그 신학자 퍼거슨 교수가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모든 사역은 예수를 닮게 하는 목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훈련하게 하는 체육관이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투자다. 성경 공부는 우리의 성품과 생활 양식을 변화시킨다. 생각해보면 운동선수와 음악가들이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그렇다면 쇠하지 않을 상을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연아 선수가 공에 탁 3번 돌고 탁 떨어지는 걸 위해서 엉덩방을 3,000번을 이상 쪘다는데, 한번 쫙 돌라고 온몸이 멍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의 보물단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냥 저기 구석에다가 얹어놨다가 일주일 내내 한번 펴보지도 않아요. 주일날 아침은 그래서 후딱교인 나온 거예요. 후딱교인. 성경 한 번도 아니고 먼지가 쌓여서 아침을 때마다 주일 아침마다 하고 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 교육하는 것을 더욱 체계화해서 이제 제자 훈련도 제대로 하고 말씀 공부도 제대로 해서 이제 말씀의 용사들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해는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에 대해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못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면 건져내지 못해 영원한 불못 속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억울하죠.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고 나서 못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반대해도 참고 견디며 그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잘못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부부가 늘 싸우는데, 이것이 이웃에 볼 때는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이, 지역장님이 조용히 권면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싸우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흉보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세요. 우리가 내 성질대로 다 살면 편할 것 같지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갖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5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일생의 목표는, 내적으로는 한번 따라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내적인 목표, 내적인. 외적인 목표는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사업을 잘하는 것도 예수님을 잘 전하기 원함이고, 또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러움 속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겁니다. 통계적으로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번에 통계청에다 보고를 했는데, 불교보다 뛰어넘었잖아요. 항상 불교가 1위였거든. 처음으로 역전됐어요. 통계청 조사 이후에. 대단하구나,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니라 진짜로 박수 쳐야 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독교가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약간 방송사들은 그냥 교회 공격하는데 그 귀한 인력들을 갖다 막 그런 시간에, TV 중요한 시간에 그런 보도를 하고 기독교의 명예를 시추시키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뉴스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참 교회가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뭐가 좋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빨간불에 건너가면 우리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순복음교들 예배 끝나고 보니까 막 건너가더라.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같이 비난을 받습니다. 왜? 세상 사람도 우리를 더 주의 깊게 봐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 우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항상 적용합니다. 신문에 보면 뭐 누가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 때 다른 종교는 안 써요. 그런데 꼭 기독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누가 이런 죄 짓고 감옥 간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독교인만큼은 일반 사람과 달라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도둑질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도둑질하지만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도둑질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안디옥 성결교회 신하성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각 나라 기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 시작할 때 꼭 물어본답니다. 여기 성경 한 번 이상 읽은 사람 손 들라고.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빼놓고는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나 신학생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했더니 설교하신 목사님이 와서 오늘은 뭐 할까? 지금 20분 후에 예배 시작인데 성경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씩 하는데 주일날 설교 딱 끝나면 다음 주에 설교 어떡하나 고민해갖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데, 아니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서 오늘 뭐 할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삶은 늘 문제요, 어려움이요, 절망이요, 실패 연속일 뿐일 것입니다. 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기본이고,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1년에 두세 번씩은 이상은 읽어야 돼요. 왜? 그동안 밀렸으니까. 솔직히 아까 손 들어버릴 때 많은 분이 10년 이상 예수 믿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0년 이상 예수 믿던 분 중에 10번 이상 읽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안 한 이유는 그 많은 분 중에 손들 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잘못되게 하다가 해서 교회 내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만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만 산다면 절대로 교회에 문제 생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 사소한 일 갖고 다투고 싸울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한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서너 장 읽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성경 읽기로 다 드렸으니까 표시해가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면 밀리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데 서너 장 읽는 것은 몇 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면 1년에 성경을 한 6번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한 10번쯤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는 분은. 저는 조금 책을 빨리 읽는 편이라 돼서 다른 사람보다 좀 속도가 빨리 읽으니까 1시간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목표를 세워서 내가 올해는 성경을 1독하겠다, 2독하겠다, 3독하겠다, 4독하겠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올해는 10번 읽겠다, 12번 읽겠다. 그래서 2018년이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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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